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화요일 여전히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두 번째 일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화요일 행적이 되겠죠.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은 성전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은 매점매석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인들에게 분노를 바라시며 상을 엎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하게 분노하시는 그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화요일에 다시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은 어제와는 다르게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구절인 누가복음 20장 1절에는 이때 사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들어가신 그 주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백성들, 곧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어야만 한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 사명을 거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바로 이 화요일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월요일에 어제 성전 정화를 하셨다고 해서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변함없이 금요일에 실행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이틀이 지나고 이제 죽음의 시간이 더욱 가까워졌음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 즉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픈 결과가 뻔히 보인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우리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실 때에 언제나 그렇듯이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전부터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해 무슨 권위로 가르침을 행하는지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정당하게 보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는 내가 선생이 될 때에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그에 맞는 공적 자격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장로들의 질문은 성격이 다르죠. 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라는 갈릴리의 촌뜨기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종교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선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본문 24절 2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해버립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애초에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책잡고 비난하고 모략하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역질문에 이리저리 머리 굴리다가 기껏 대답한다는 것이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겠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뒤이어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여러 모양의 공격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직접 대적자들과 싸워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사명,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는 이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모든 두려움을 철저히 이길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사람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